자,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네,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믿겠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믿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믿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죠. 왜?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다 빈 그릇입니다. 이 그릇 안에 담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빈 그릇에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제 빈 그릇에 들어오도록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이 허락도 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선택은 너희 몫이야. 문을 열어줄지 그냥 계속 닫고 있을지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하고 열면은 난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믿겠습니다. 믿기로 작정하잖아? 그러면 난 믿음을 부어줄 거야. 똑같은 의미입니다. 맞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죠? 나의 믿음 없음을.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저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저는 안 믿을래요. 안 믿기로 선택하면은 이 그릇에는 뭐가 담길까요?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 담깁니다. 맞죠? 안 믿겠다는 뜻 속에는 사단아, 너의 불신앙을 나한테 집어넣어줘. 똑같은 의미잖아요. 맞죠? 나의 마음의 그릇에 믿음이 담길지 아니면 불신앙이 담길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맞죠?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들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그 기적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널렸어요. 한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몇 명이 같이 경험했죠?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같이 경험했거든요. 맞죠?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선택을. 사실상 예수님께서 한 1년 반 정도 공생애 하시고 중간 점검을 하셨거든요. 중간 점검.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중간 점검을 하세요. 그 12제자 딱 모아놓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든 너희들 여론조사 한번 해봤잖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말을 듣고 내가 베푼 기적들을 다 경험을 했을 텐데 예를 들면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 눈먼 자, 벙어리, 열병, 나병 환자, 그렇죠? 별의별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자, 귀신 한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 귀신들, 그 거라사,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여주고 나서 중간 점검을 합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보고 말씀을 듣고 경험을 했으면서도 선택을 잘못했어요. 선택을. 그게 참 문제입니다. 뭘 선택했느냐? 예수님이요.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 같아요. 예수님이요. 예레미야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높게 쳐준 거지 모르겠지만 이 선택을 하고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자, 이 고백이 안 나오면은 미안하지만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의 깊이를 모르면은 그냥 이 수준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이 고백의 깊이, 쉽게 말하면은 이 고백의 그렇죠.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 믿음의 높이, 믿음의 길이. 자, 어느 정도까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깊이 발견을 해야 되느냐? 이걸 발견 못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축복 못 받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수많은 기적들, 그렇죠? 중풍병자가 낫는 걸 봤어요. 어떤 상황이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본 겁니다. 맞죠? 나병 환자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도 못 고치거든요. 현대의학으로도. 죽은 자 살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셨잖아요. 맞죠? 지금 인간들 중에서 쓰나미 아무도 못 막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폭풍, 풍랑 잠잠케 하셨거든요. 맞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 절대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죠. 내가 원한다. 그러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 그 믿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수준입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올 텐데.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걸 직접 보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확 열어버리고 선택을 하잖아요.
절대 이런 고백 안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고백을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안 세워진다?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특히 지금 얘기한 무너지고 있죠.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 많은 교회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절대 반석이 아닌 곳에는 교회 안 세우십니다. 맞죠?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다. 근데 예수님이 어리석은 분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혜롭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질 때 반석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반석이 아니다? 내 교회를 아직 안 세워. 아직 안 세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 반석이 되는 게 중요하다. 반석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수준 낮은 신앙 고백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의 수준 낮은 고백을 할까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잘못 선택한 겁니다. 잘못 본 거고요. 다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안하지만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말 간단하지만, 그렇죠? 심플하지만 유일한 고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민수기 14장 9절 24절에 보면은 오직으로 통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오직으로 통한 사람. 그 오직으로 통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렇죠. 그 일을 완성케 하고 해결하시는 그분입니다. 오직으로 통하는 자. 그렇죠? 다른 거 하나도 붙잡지 않고 오직 그 하나를 붙잡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그 오직을 붙잡은 한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나안 정탐 갔던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불신앙 선택하잖아요. 마음의 그릇에 불신앙 다 담아버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 근데 거기에 거하고 있는 민족들이 우리보다 엄청 강해. 보니까 안악자손도 있어.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그냥 세고 셌어.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 정복 못해.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울죠.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붙잡은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딱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성경,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근데 개역 개정 그 전에 개역 한글이 있었죠.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14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백이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9절 보면은 그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개역 한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렇게 나옵니다. 오직을 붙잡은 사람이 갈렙.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오직을 붙잡은 표현을 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오직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직의 의미가 담긴 그리스도거든요. 맞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을 고백한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도 오직으로 화답하십니다. 갈렙이 오직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갈렙을 위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로 화답을 하십니다. 24절 보시죠. 자, 개역 나중에 한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직으로 화답하십니다. 그 오직이 통하는 그렇죠.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반석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갈렙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 다 무너졌죠. 가나안 땅 정복됐죠.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오직의 그런 수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난 아직 반석이 아니고요. 반석이 계속 되어져 가야 되는 거겠죠. 미안하지만 아직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미안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그렇죠. 나에게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오직이 된 사람,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8절인가요? 내가 무엇을 주리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내면 하늘에서도 네가 묶은 그대로 묶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네가 푼 그대로 풀릴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사실 순리대로 따지면 하늘에서 묶는 게 먼저입니다. 맞죠?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 묶여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 먼저잖아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게 순리입니다.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느 정도까지의 특혜인 줄 알고 계세요? 특혜? 우리나라 큰 대기업에서 아프리카에 이제 사전 조사를 나가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이 대기업 그 회사 제품을 팔게 하기 위해서 한 직원을 보내요. 직원을 딱 먼저 이제 탐사를 보내죠. 그럼 지역 분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는 자,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기업 본사에 있는 겁니다. 그럼 본사에서는 파견 직원한테 본사에서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실제 현지 조사하면서 이 본사에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조사하고 그대로 이제 역할을 수행해.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홍콩이 중국한테 반환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람인가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중국에서 지시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데모 일어나고 막 유혈 사태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대기업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견 직원이 가서 딱 현지 실상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 현지에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결정하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본인이 다 결정을 해버리고 사인을 하고 진행을 해. 말이 안 되죠. 근데 대기업 본사에서 그걸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관계가 됐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관계가 됐을 때. 아예 결정권을 이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결정하든 네 대기업 본사에서는 그냥 그대로 따라줄게. 네가 1,000억이 필요하다고 사인하면 우리가 1,000억 공급해줄게. 네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보내줄게. 네 결정에 그냥 따라줄게. 이 정도까지의 소통이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정권은 하늘에 있는데 너한테 결정권을 줄게. 이게 어느 정도 관계가 돼야지 이런 정도의 이게 될까요?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돼야지? 100% 믿을 때 그게 오직입니다. 그 오직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천국 열쇠 줘버리는 겁니다. 그 오직의 관계가 이 고백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 안에는 오직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맛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 세우고 싶지만 안 세우시. 자꾸 음부의 권세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이 고백 속에 오직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의 신뢰관계. 하나님께서도 화답하시잖아요. 갈렙의 그 오직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오직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였은즉 그 오직의 의미가 들어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없이 많이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직을 못 붙잡은 겁니다. 어디에 빠져서? 사단이 주는 선악과에 빠져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오직 되라고 주신 그 귀한 시간들, 오직 되라고, 오직 붙잡으라고 주신 그 많은 기회를 선악과 잡혀버린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그 세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다 잡혀가지고 오직 될 기회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이보세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목,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시 언약 붙잡아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애굽에 그 할례 받았던 너희들의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어. 근데 너희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 못 받고 지금 광야 생활했잖아.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 가나안 땅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거 다 할례를 행해.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체결해야 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오직 그 관계가 다시 체결돼야 되는 거야. 그게 이유야.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체결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어. 근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할례 속에 담긴 의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몸에 그냥 새겨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약속을 언약으로 체결된 그 부모와 자식, 그렇죠. 언약으로 체결된 주인과 종의 그 관계, 그걸 몸에 새겨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다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그렇죠.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가 뭐길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에 종이 돼버린 그 수치 있잖아요. 주인을 놓쳐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겨서 그 주인의 노예가 종이 돼버린 그 수치. 그렇죠. 애굽의 종된 수치,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수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보암직한 세상 속에 빠져버린 수치, 먹음직한 세상 속에 빠져버린 수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상에 빠져버린 그 수치,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죠.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 붙잡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그 계약서, 체결, 그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붙잡은 사람은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 수치, 애굽의 종되었던 그 수치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나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각인시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할례, 몸에다 하는 할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마음에 진짜 할례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주님과의 계약,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걸 위한 24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24시간을 보암직한 세상, 먹음직한 세상과 빠져가지고 다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체결되는, 그렇죠? 그 시간을 꼭 날마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반석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따를게. 천국 열쇠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결정권 너한테 다 줄게. 이거는 진짜 엄청난 특혜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땅을 따라가요? 어떻게? 그 정도의 특혜를 주신 겁니다. 오직이 되는 사람이. 맞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정말 알아가시고요. 믿겠습니다.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죠? 확인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나안 정복.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마태복음 16장 정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